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 여기서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든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정의할 때에 설교를 가장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례로 삼고 본받아야 될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두 분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전함에 있어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전한 설교의 출처가 되죠. 그가 전한 말씀의 컨텐츠는 어디에 있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 이런 우리가 매우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 주체, 주인공, 소유권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출처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한다면, 이 꽃의 출처는 이 꽃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꽃을 바라봤을 때 특별한 의미로 또 특별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그 말씀의 어떤 표현한 글자나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인들이 전했던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섬김과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설교는 그 출처를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 그 소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구약의 랍비들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랍비는 다윗이요, 어떤 랍비는 그 말씀의 출처와 그것에 대한 주체를 다윗으로 보거나 혹은 모세로 볼지라도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의 출처와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소유를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냐면, 말씀의 출처와 그 주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말씀을 해석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참 권위가 있도다 이렇게 하고, 참 이 말씀이 신기하다, 어메이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동일하게 밥 먹어 이런 동일한 단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했냐, 그 문장의 말의 주체와 출처에 따라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와 내용, 더 나아가서 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첫째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처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전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있어서 그 확장되는 의미와 깊어지는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의 주제를 전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세상적인 철학이나 혹은 세상적인 전통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가,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 자신의 말을 섞어 전한 게 아니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주체적인 출처를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셨냐 봤더니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전통을 담고 있는 구약을 그 출처로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전할 때 그 주제를 비유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주제를 그거에 맞는 근거와 비유를 찾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의 설교의 확실성을 찾을 수가 없겠죠. 저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그의 말씀을 전하는 주제의 근거로 삼았듯 우리들 또한 성경 전체에 있는 성경적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주된 주제적인 그 주제를 전할 때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인데요. 바울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와 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소유와 주체를 하나님으로 뒀지만, 아버지로 뒀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주체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다는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함께 생활했냐라고 우리가 봤었을 때, 물론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체, 그리고 그 소유, 말씀을 가진 소유를 누구로 봤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바울이 탁월할 만한 것은 동시대에 함께 생활했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인 발화를 들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화를 저는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예수, 인간 예수, 12 제자를 둔 예수라는 랍비의 말씀도 들었지만 바울이 더 들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육신화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의 서신서나 바울이 전하는 성경에 있어서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강조돼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한 그와 같은 3년의 공생에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전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바울은 주로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전한 설교는 이것들을 그러면 근거하고 증명할 때 무엇으로 봤냐 봤더니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어난 그런 선교, 이방 선교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현장적인 근거들을 바울은 그의 주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주체가 나타난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적인 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순종에 대한 구원을 전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교회적 측면에서, 선교적 측면에서 함께 했었던 그런 회심과 변화된 공동체의 무리로서의 경험들을 근거화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설교는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비유를 하던 혹은 뭐 어떤 개인적 특징으로 어떤 글쓰기의 구성을 할진 몰라도 가장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주체가 소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나 설교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다 혹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냐라고 보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을 설교자는 늘 삼가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체자의 말씀을 나는 대리 전달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1편에서 첫 번째에서 전한 것처럼 설교와 전도의 차이는 공동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설교자의 위치예요. 공동체 내에서 설교자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또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 그리고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것들이 근거가 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비유적, 근거적 그걸 갖다가 제시할 때에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한 그런 말보다도 훨씬 더 듣는 이와 전하는 자가 감격과 감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안에 위치해야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교의 어떤 권위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전하는 걸 이제 끝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이건 뭐 다른 설교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발화나 그들의 에피소드를 설교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설교를 세상의 철학과 유명하고 어떤 사건적인 것을 적용해서 인트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 할까요? 대신할 수도 없고 그걸 뒷받침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주지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그 어떤 듣는 사람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적, 공통적, 대중적인 것으로 환기시키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려면 차라리 공동체 내에서나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깊이 또 더 밀접하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인트로로 시작을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그 설교의 주제를 찾을 때는 다른 사람의 설교라든지 책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해서 예전에 주석적인 걸 발췌하고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 작성법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설교는 설교문과 설교는 차이가 있어요. 설교문은 본인을 위한 거지
대중을 위하거나 회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에 있어서 설교를 갖다 내가 안착하는 건 본인이 어떤 구조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스피치의 연습 방향으로 해도 좋지만 그 설교문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설교문대로 설교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데,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내 사고와 내 생각이 주가 됨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설교문적 설교는 신선하거나 더 나은 재료를 찾거나 더 풍부한 어떤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뭐랄까, 그렇게 신비적인 거 말고요.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속에서 막 금은보화를 캐내고, 이런 어떤 스스로가 은혜 받는 것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다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고 성경을 떠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그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중에 됐을 때는 정말 나도 모르는 놀라운 설교적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내가 좀 설교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거나 듣는 성도들에게 좀 더 자기의 모습이걸랑요,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설교나 다른 어떤 글들을 인용해서 또 그런 구조대로 만약에 계속 한다면 10년, 20년 지나면 나도 똑같고요. 더 중요한 건 설교가 짐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설교를 뭘 해야 될까 걱정하는 아주 멍청한 설교자가 돼요. 설교는 목회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자랑입니다. 양식입니다.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